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동네 면장도 하고 쓰기도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그때 면장, 면엄, 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은요, 면자가 뭐냐면 안면 면자예요. 장자는 담장 장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모르면 큰한 담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갑갑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그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면장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에서 탈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출애굽은요 그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들의 전부고 그들의 뿌리고 그들의 탄생이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구나. 그런데 이걸 출애굽이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탄생의 기원이 시작이 뿌리가 뭐란 말입니까? 출애굽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출애굽하고는 조금 그죠?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12장을 하면서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했다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을 구별해서 애굽 땅에 내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 동안 애굽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결국 뭡니까? 출애굽이 탈출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출애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죄에서 사망해서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입었다. 그죠?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하냐 그죠?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건요, 그죠?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를 집어낼 수도 있고 바로를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무관심 가지게 했던 모든 이유가 딱 한 가지, 탈출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9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장자의 죽음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마지막 밤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같이 합시다. 애굽의 마지막 밤은 승리의 선포. 야, 보내달라, 어떻게 하려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가야 되겠어. 이거는요, 그냥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가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부탁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의 재앙은 선포야. 마지막 선포야. 뭐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의 선포고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의 재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9가지 재앙은 뭐 때문에 있다? 이 한 가지 재앙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재앙은 맛보기예요. 예고편이에요. 지금 이 10번째 재앙이라 하지 않고 왜 이걸 한 가지 재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끝이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재앙이 필요 없는 재앙. 그것이 한 가지의 재앙이라는 이야기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누굽니까? 그죠? 자녀. 그리고 이 장자는 누굴 대표하고 있습니까? 장자는 자녀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 한 사람. 아이고 뭐 우리 자녀들 많을 때 아이고 뭐 장남이네 둘째네 그 이야기 하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장자의 재앙은 그냥 가족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장자는요 내일이죠. 장자는 미래죠. 장자는 전부죠. 내게 있어서 이 장자는 자녀는 내가 정말 살아갈 힘이고 살아갈 미래고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주고 바꿀 수도 있는 그가 장자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어떻단 말입니까? 그 장자가 죽는 마지막 죽게 되는 날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1장 5절 한번 보세요. 11장 5절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우리는 바로의 장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몸종을 누가 기억합니까? 맷돌도 아니고 맷돌을 주러 가는 자가 아니고 맷돌 뒤에 감춰져 있는 아무 표시 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 그에게도 뭐란 말입니까? 장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12장 29절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이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중요하고 몸종을 덜 중요한 것 같고 바로는 최고인 것 같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그때는 바로의 장자나 맷돌 뒤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여인의 장자나 하물며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장자라도 다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죽게 하시겠다. 결국 뭐란 말입니까? 모든 생명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뭐 대단한 생명이 있고 덜 중요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장자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장자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뭡니까? 장자죠.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아니 이스마엘은 육적인 장자일 줄 모르지만 이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장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점지하셨고 세워주던 그 장자예요. 근데 그 이삭을 뭐 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죠.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내려온 그 이삭은 똑같은 이삭입니까? 똑같은 이삭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모리아 산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던 그 이삭은 내 소중한 것, 나의 전부, 그리고 나의 미래, 그냥 내 생명,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 이삭이라면 모리아 산을 지나고 난 그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의 자녀의 이삭. 나의 미래가 아니고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이며 하나님의 전부인 그 이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들, 그 가정들이 얼마나 그저 새롭게 하나님으로 깊어졌을까요? 짙어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멈춰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마지막의 준비는 거룩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준비는 거룩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봤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뭐 할까요?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끊기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일들은 10번씩이나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번씩 지금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그렇죠? 재앙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들도 보고 있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고 닥치지 않는 걸 지금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이 뭐죠? 거룩이에요. 그죠? 근데 자, 지금은 보면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애굽과 고센을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한번 봅시다. 10장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그죠? 흑암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양이에요. 근데 그 애굽 땅은 그 태양을 그냥 드드물어야 할 수 있는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었다면 고센 땅은 뭐였단 말입니까? 삐치게 한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구별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더 짙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요, 깊어지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데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덜 익은 고구마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요, 그냥 덜 삼킨 고구마처럼 아무 데 쓸모가 없는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은 뭐 합니까? 고센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고센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은 지금 재앙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고센 땅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고센 땅에 있는 것만으로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본을 보세요. 하나님은 고센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 그러죠. 그리고 우슬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하라? 칠하게 하십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피를 바른다고 장자가 안 죽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을 하되 흠없는 것으로 하고 며칠?
열흘에 준비했다가 며칠 준비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14일 날 그 양을 잡아라. 모든 걸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방 준비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걸 준비할 기간을 사흘인가 줍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또 가족의 수대로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왜? 한 7, 8명씩 같이 양을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웃과 함께 해서라도 준비를 하라.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인 거죠. 그러면서 왜 문설주, 이게 문설주입니다. 문이 서 있는 이게 문설주고 위쪽이 인방이에요. 여기에 피를 칠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문에 피를 바를까요? 지붕에 바르면 안 됩니까? 바닥에 뿌리면 안 됩니까? 벌거이 문 입구에 발라놓으면 보기도 싫을 텐데. 그죠? 다른 데 적당하게 붙이면 되잖아요. 왜 문일까요? 왜 문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문설주와 문인방일까요? 문은 뭘까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입구가 뭡니까? 문인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창문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문이잖아요.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끝이 어디입니까? 문인 거죠. 이 문은 세상의, 그죠? 세상의 끝자락이고 또 내 집의 시작의 문이고 세상의 시작의 문인 거예요. 이때는 창문이 없어요. 유대 땅은 거의 창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 피를 발라라. 그래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그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면 문바닥에는, 문지방에는 그거는 그죠? 피가 안 발라졌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 앞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는 양을 잡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양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죠? 내 집 앞에, 내 문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내가 막아야 하고 세워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문설주와 문인방과 문지방을 채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내 가정, 내 자녀, 이 삶들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자, 12장 4절 한번 봅시다. 12장 4절. 자,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뭐하라? 계산할 것이다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죠. 피를 볼 때. 혹 그 어떤 곳에서는요,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기독교는 이 유월절이 이만큼 중요한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피와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참 음료다. 나의 참 양식이다. 너희는 이걸 먹어라. 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하고 있는 포도주와 떡을 떼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양 잡고 피 바르고 하는 그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의 참 음료와 참 양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내가 그 피를 보며 지나가리라 했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은 또 누굽니까? 계시록에서는요 그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면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인을 펼칠 수 있고 생명책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만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인을 떼기를 시작하니 이 어린 양의 보좌와 어린 양의 영광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통치자이신 것을 심판자인 것을 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해볼게요. 애굽에서 마지막 준비는 그 한 가지 재앙은 뭐란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애굽과 고센을 구별하셨다면 이제는 고센 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 있어? 뭘 발라 귀찮게. 에이 뭐 그걸 뭐라고 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야 우리도 바르자. 한 사람도 살았겠어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살아. 그 피를 바를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그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문설주하고 인방에 피를 발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야 좀 빌리도 나도 한번 발라보자. 휙휙 발라놓았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가 적으나 많으나 짙게 밟거나 옅게 밟거나 피 묻은 것을 피가 있는 곳을 그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종, 그죠? 순종. 그리고 또 이 게으름, 이 게으름은 뭐냐면요,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피를 발라라 했는데 그걸 바르지를 않는 게 그건 뭡니까? 불순종이겠죠. 그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르는 거예요.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바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해야 할 걸 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지금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요.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이 합시다.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아이고 430년 만에 탈출이다. 바비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 그죠? 그거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도피하는 거, 그거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깐 행복하고 지금 잠깐 편안하고 지금 잠깐 모면하는 거, 그거 출애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출애굽은요 전혀 새로운 시작이, 출애굽은 전혀 새로운 출발이,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요. 자, 2절 보세요.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무슨 달인 줄 압니까? 3월 내지 4월이에요. 이게 니산월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1월이 시작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지금 이 달이 너희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그냥 바로가 주는 옷을 입었고 바로 방식대로 살아왔고 바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바로가 짜는 시간표가 있었고 바로가 짜는 프레임이 있었고 바로가 짜놨던, 세상이 짜놨던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그걸 정신없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살고 그러면서 그냥 그곳에서 죽는, 이것이 너희들의 시간표였다면 그냥 지금 너희들이 시작하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은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집에서 옷을 입다 보면 늘 편안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옷은요 반질반질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 옷만 입어요. 새 옷이 있어도.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430년 동안 내가 편안한 옷, 헐렁한 옷을 입던 그들에게 정말 새 옷을 입는 새 시간표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곳이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역사의 시작입니다. 언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나요? 그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새롭게 시작했던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누굴 만나서 새롭게 시작된 날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의 개수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저 나의 이런 참 전 존재로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차이는 이런 하나님과 만났던, 이런 접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역사들을 만들고 좀 몸부림쳐야 돼요. 이를 부들부들 깔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더 어렵죠? 더 익숙해집니다. 마치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놀라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요, 그냥 그 물을 천천히 이렇게 데워가면요, 그 안에서 그냥 늘 그냥 표도 안 나고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뭐랍니까?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리 할 거 없어. 급하게 할 거 없어. 천천히 해.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거. 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그냥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려온 전략이라는 거죠. 아이고 뭘 급하게 해.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해. 내일. 이 다음에 천천히 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표의 삶의 시작, 노예에 있던 애굽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자리, 바로의 시간표 안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출애굽은
새로운 민족의 탄생입니다. 출애굽은 새 민족의 탄생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민족의 탄생이죠. 늘 바로와 함께했습니다. 늘 애굽과 함께했습니다. 늘 노예라는 무거운 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12장 42절 봅시다. 12장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냐. 할렐루야. 그죠? 지금 보세요. 이 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늘 노예의 밤이었습니다. 늘 바로의 밤이었습니다. 늘 그냥 죽는 소리의 밤이었습니다. 늘 그냥 짜증의 밤이었습니다. 늘 그냥 안 된다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밤인 거죠. 무리만 뭉쳐있다고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낸다고 가나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들이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군대라 하십니다. 이 그냥 노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군대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뭘 대단하다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430년 동안 기다렸었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들을 끄집어냈을까요? 그냥 끄집어내서 바로 그냥 좋은 데서 그냥 오아시스가 있는 그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또 지내게 하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온갖 부족들이 다 있는 그 땅을 왜 또 싸우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또 싸우게 해서 조그만 나라를 차지하게 했을까요? 민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을.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나의 밤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출애굽은 새로운 왕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새 왕이 새 왕. 할렐루야. 바로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전혀 애굽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거하고 전혀 비교되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새로운 왕이시다. 그리고 이 새 왕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다 공급만 해주고 뭐 아프다 하면 고쳐주고 돈 없다 하면 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한단 말입니까? 그죠? 훈련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강하게 키워가시는 내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그래서 하나 놓쳤는데요. 11절에 보면요. 11절을 보면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죠? 뭐 합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죠. 그럼 뭐하고?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언제 허리띠를 띱니까? 그죠? 길을 떠날 때, 여행할 때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또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 허리띠를 꽉 졸라매죠. 또 전쟁에 나갈 때 허리띠를 매는 거죠. 너희 신발을 신으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군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 백성으로 내 자녀를 부르는데 평안하게 넉넉하게 아늑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할까요? 왜 장자만 다 없애버리고 고센 땅만 그 산 안에 지켜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불편하게 양잡게 하고 임방에 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집 나가지 말고 그곳에 있고 하고 무교절 그죠?
그냥 있어 없는 것들 딱딱한 걸 그걸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게 하실까요? 출애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은 이 애굽의 삶이 아니라 출애굽의 삶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새 왕으로 모시는 그 날, 그 시간,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19장 4절 6절 봅시다. 4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자, 마무리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왕의 명령입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이게 출애굽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하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유일하게 부탁하시는 왕의 명령이에요. 피를 발라라, 양 잡아라가 아니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코로나가 일어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어른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른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세대,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몇 명이나 올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여기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출애굽은 뭘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우리는 예배드리면 된다, 모르겠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안다면, 이 마음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우리가 거루투기가 되고 우리가 걸음이 되고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이 다음에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그때에, 또 이 다음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그죠? 그들 앞에 내놓았을 때, 아니 선배님들은 뭐 했습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죠?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안 올까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은요, 1400년, 24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냥 애굽에 안주하고 있는, 이제 애굽은 지났죠. 뭐 고센 땅인데 아이고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재앙이 없어. 여기 있어도 빛은 발 수도 있어. 하나님은 특구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짜 출애굽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세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결국 뭡니까? 믿음은요,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출애굽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시간들이 이런 출애굽의 시간표대로, 정말 믿음의 시간표대로 한번 다시 시간표를 짜봅시다. 큰 데로 봅시다. 이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